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목사라는 계급장을 다 떼버리고 그냥 여러분의 형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같은 가족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족끼리 허심탄회 그냥 다 털어놔도 괜찮죠? 네, 오늘 저는 그냥 목사란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의 형제로서 그냥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매일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아마 지금쯤 제 얼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 진짜 행복해요. 이 행복한 얼굴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만들려면 미소가 있고 썩소가 있는데, 얼굴을 강압적으로 웃으려고 그러면 미소가 아니고 썩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진짜 매일매일 행복해요. 저만 아니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가정,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Just Jesus 그리고 알도, 그래서 붙여가지고 짤도, 우리 스텝 진짜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없는가?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문제투성이랍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지나가고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꽤 많은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와 아내는 물론이지만 우리 짤도 우리 스태프들 매일매일 그렇게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저희 교회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물론 딱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쯤 아실 겁니다. 누구냐고요? 당연히 오직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행복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행복이라는 피조물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행복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복과 기쁨이라는 이런 피조물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귀만 열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냥 내 경험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 있을 때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만요. 아직 대답하지 말아주시고 혼자만. 감사합니다. 물론 정답이지만 여러분이 아플 때 누구에게 달려가서 위로받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여러분을 보듬어 줍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까? 여러분이 부부싸움 했었을 때, 부모 자식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여기저기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이런저런 압박이 올 때 누가 도대체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지켜줄까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공예배 때 가서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어떤 젊은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역자가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그분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전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전사님, 주일 예배 11시 예배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 같은 취준생이나 우리같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지만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 알고 있지만 굉장히 사치스러워요. 저희는 매일매일 생업, 매일매일 이 전투장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같은 젊은이들의 고충을 못 알아주냐고. 젊은이들이 얘기했다는 거를 그 젊은 사역자 하나 말 듣고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어느 순간 교회 문턱이 이렇게 높아졌지? 왜 어느 순간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쁨보다도 그냥 이것이 강요가 됐지? 부담이 됐지? 교회 예배 안 드리면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고, 그리고 2, 3주일 정도 빠지다가 교회 갈 때 내 아버지 집에 갔는데 왜 나는 눈치를 보고 이렇게 기어 들어갈까? 분명히 이 험한 세상에서 나도 위로받고 싶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치료받고 용기를 얻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제까지 내가 알던 거는 교회에 가서 공예배만 드려야지만 되고 있는데, 때로는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시간 마치거나 뭐가 턱이 너무 높을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게다가 교회 가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초신자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신자라도 아니면 심지어는 사역자라도 우리가 구원 그러면 때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마치 구원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조금 버거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고 게다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안에 10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스 가족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이거를 또 우리가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구원에 포함된 10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잠시 우리가 나눌까요? 구원 안에 10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시작.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잠시 이거 놔두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10가지를 저와 함께 5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4번 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2번 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한 번 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2가지 씁니다. 소테리아, 소조. 근데 이 10가지, 이 두 단어 안에 이 10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말미암아 얻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치료해주고, 꼭 내가 교회에서 공예배 내가 생활터전에서 가끔 못 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구원을 누리는 건 알고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더 방법으로 구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네, 맞아요. 하나님은 찬양 안에, 찬송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에게 시편 22편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찬송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찬송을 통해서 교회에 가서 찬양해도 되고,
교회 아니고 집에서 혼자 흥얼흥얼 괜찮고, 여러분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정말 찬양 부르셔도 괜찮고, 차에서 운전하시든 걸어가시든 운동하시든 자나깨나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찬양의 뜻을 알아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곡조를 붙일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게다가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예수님을 마음껏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며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하지? 내가 때로는 교회 못 갈 때도 있는데, 때로는 내가 말씀과 기도 조금 내가 등한시할 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주의 예수를 말미암아 내 구원을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길거리 운전하다가 1994년 6월 17일 제가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했던 예수님이 저희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너무나 뜨겁게 초장한 적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저와 저희 형이 달려왔고, 저는 같은 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저보다 말썽을 많이 부렸던 저희 형은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옷자도 몰랐던 저에게 예수를 만나고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후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만남 계속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뜨겁게 만났죠. 초지한적으로 만났죠. 그런데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 가는데, 그 수련회는 좀 독특해요. 하루 12~13시간씩 아침부터 찬양과 말씀, 찬양과 말씀, 찬양과 말씀. 그런데 와, 저는 그 집회 때 하나님을 무지하게 뜨겁게 만났답니다.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각 사람 성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1994년 6월 17일 길거리에서 운전할 때 너무나 뜨겁게 만났지만 찬양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찬양 부를 때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연인끼리 서로 눈을 보면서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옆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거를 제가 3박 4일 동안 체험하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준 별명이 있어요. 고장난 수도꼭지. 찬양만 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영자만 나와도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 뜨겁게 만났지만 여기 나의 이거를 채우신 그 예수님은 찬양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새벽 예배 안 가도 흥얼흥얼거릴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수요 예배 안 가도, 우리가 금요철에 안 가도, 못 가도, 주일 예배 못 가도, 주일 저녁 예배 못 가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저에게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었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진짜 옆에서 마치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신 것처럼, 그거를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체험하고 그분과 매일매일 우리가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끈끈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눠도 어려움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절 3절 33절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아플 수밖에 없다고, 이런저런 진짜 눌리고 진짜 힘들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뜨겁게 만나도 그런 고통이 왔었을 때 저는 그분께 도달려가서 찬양을 부르며 그분을 만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저하고 아내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를 광야에 그냥 내보내셨어요. 방금 김동욱 전사님 부르신 그 광야,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 광야는 진짜 광야였어요. 물론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 저희보다 더 힘들게 사역하신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고통이 뭐 다른 분들보다 뭐 더 힘들었다 감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무척 고생이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너무나도 막막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3주일 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나와 있는 9가지 성령님의 은사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 은사와 그런 권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아무리 아내하고 저하고 철회 예배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 예배하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내 거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아무리 밟으시고 아무리 안가림해도 저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는데 얼마큼 부흥했냐? 시작은 저하고 아내하고 시작해가지고 3배 부흥했어요. 6명이었어요. 3배 부흥한 거 대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진짜 자나깨나 6명 데리고 목회하면서, 그렇지만 이런저런 재정적인 압박은 많았었습니다. 힘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형제로서, 여러분의 가족으로서 좀 부끄러운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난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목사님이 월세 걱정 안 하는 분, 교회 월세 걱정 안 하는 분. 미국은 금요일 오후 5시에 은행이 닫아요. 월요일까지 은행이 안 엽니다. 그러므로 저는 금요일 오후 5시 되면 좀 마음이 놓여요. 왜냐? 빚독촉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 밤 되면 또 두근두근 거려요. 내일부터 또 어떤 빚독촉이 올까. 심지어는 저희 교인들 6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저희 집주인이 퇴거 명령을, 그 문서를 갖고 저희 예배에 찾아와가지고 3일 내에 나가라고. 그런 걸 지나가면서 정말 이해는 안 됐죠. 저희 교인들 앞에서 너무 태연한 척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금 3일밖에 없습니다. 3일 내에 이 밀린 월세, 교회 월세를 못 내면 우리는 당장 쫓겨나가고, 미국에서는 그 경찰에 와가지고 앞에 문을 잠궈버리고 그 모든 거를 다 묶어버려서 저희는 퇴거 명령이 끝나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의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죽은 상황에서 3일 내에 어떻게 부활시키신가 보자.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감사 기도를 했는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나올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지막 날 오후 5시가 마감인데 어떤 분이 4시 45분에 딱 필요한 금액을 헌금하셔서 또 그 고비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지만 그 고비를 지나가고 벼랑 끝에서 11시 59분 59초까지 달달달달 떠는 게 참, 저도 그렇지만 제 아내한테 면목이 없고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멋지세요. 얼마큼 멋지신지 아세요? 브라이언,
괜찮아. 그게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성경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42편 5절이에요.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을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 딱 주셨는데 제가 찬송은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계속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네가 지금 불평하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찬송하나,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 선택이 있다. 지금 천사들 앞에서 네가 이렇게 부끄럽게 망신당할 거냐, 아니면 천사들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큰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선포하겠냐? 맞아요. 어차피 내가 불평하나 우나 울고불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그러면서 또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와, 너무나 묶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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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 모든 것, 그런데 현실만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날 묶고 있었어요. 벌써 나는 패배의식으로 왜 안 되냐, 남들을 보면 부러워하면서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벌써 내 생각이 벌써 나는 패배의식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메인 걸 다 풀어주신다 할 때 현실만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풀어주셨습니다. 브라이언, 내가 누구냐? 브라이언, 내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제가 미국서 사역했는데 우리 하나님 저한테 항상 영어로 감동을 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영어를 무척 잘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감동으로. 브라이언, who am I? 브라이언, who am I? 브라이언, what am I to you? 브라이언, who am I? 그럴 때 You my Lord, 나의 주님이시죠. You're magnificent, 너무 크신 분이죠. You're great, 너무 크시고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브라이언, 왜 너는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냐? 현실을 풀어달라고 하기 전에 너를 묶고 있는 네 생각에서 네가 풀림만 되지 않겠니? 그때 저하고 아내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오늘 안 풀리고 내일 안 풀려도 어차피 고생이야. 어차피 고생이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 모온이라는 분이 쓰신 찬양이에요. 그런데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그러니까 한국어는 나의 가는 길 나왔는데 그거를 원어로 그냥 보게 된다면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아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저하고 아내하고 그거를 펑펑 울면서 그거를 계속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부르다가 그 나은몬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 곡을 작곡하게 됐는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가 또 펑펑 울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그냥 고백 같죠?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눌렸을 때, 가장 깨져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다. 그래서 고백이 아니고 선포했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에게 선포했다고. 나를 압박하는 현실에게 선포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하고 저하고 맞아, 이거야. 선포하자. 여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포하자.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없어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진짜로 하루하루 그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영어로 목회했는데 이게 원래가 원어 찬양이 영어예요. 미국 건데 놀라운 게 한국은 4번 후렴이 다 다르지만 영어는 후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후렴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 가사 올려주실래요? 가사를 올려주세요. 가사. 네.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네,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 원어는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Many things about tomorrow. 내일의 많은 것들은 I don't seem to understand. 전혀 이해가 안 되나.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그러나 나는 누가 내일을 붙잡고 있는 거 알고 있고,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나는 누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걸 아네. 이거예요.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내일의 많은 거는 내가 알 바가 없지만 누가 나의 내일을 붙잡고 있고 누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거 압니다. 아마 저하고 아내하고 이 찬양은 숫자 셀 수 없이 불렀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현실아, 너는 지금 현실로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 그러나 이 현실과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그 똑같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 현실아, 고통아, 질병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그 똑같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포근하게 만나주시고 너무나 포근하게 싫어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됐습니다. 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찬양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찬양과 치유 예배.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가장 많이 불렀던 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렐루야예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이 가사를 바꾸어 하셨어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Thank you,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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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이거를 교회에서 모든 교회들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그 구름이 장막을 덮으시듯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작은 교회 6명밖에 없는 교회 이 구름같이 쫙 내려오시면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질병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겠지, 두 번이겠지, 아니에요. 매주 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텍사스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고 먼 나라에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고 그 예배 때 장님이 눈을 뜨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들의 몇 년 동안 묶여있던 재정이나 몇 년 동안 묶여있던 법적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 왜냐? 그냥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왜냐? 찬송, 죄송합니다. 시편 22편 3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3편 21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다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구주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구원을 체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당연히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Thank you,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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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5년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닫고 순회 부흥사로 나가라 하실 때 모든 교회 다니면서 이 찬양을 많은 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Thank you, Jesus. 한 10년 정도 좀 넘게 모든 집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구주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